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약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친구가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의 약점들을 고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약점은 말이야, 거짓말을 잘하는 거야. 이 거짓말을 고치려고 했는데 잘 고치지 못해. 이것이 바로 나의 약점이야.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자기 약점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약점은 도벽이 심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지 못하고 있어. 그러자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자기의 약점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성적인 유혹에 너무나도 약해. 이 문제를 내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질 못하고 있어. 이제 네 번째 친구가 말해야 될 차례인데 이 네 번째 친구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먼저 자기들의 약점을 고백했던 세 명의 친구가 다그치게 됩니다. 빨리 너의 약점을 말하라고 말이죠. 그러자 네 번째 친구가 고민을 하더니 자기의 약점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약점은 누군가의 비밀을 한번 알게 되면 그 비밀을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내는 것이 내 약점이야. 이 말을 들었던 먼저 약점을 고백했던 친구들이 막 그냥 마음에 큰 고민을 가지게끔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약점이죠.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고 그 약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정직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은 보지 않고 다른 이의 약점을 보고 다른 이의 약점을 판단하고 다른 이의 약점을 지적하는 더 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이 가르쳐 주시는 바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였을 때에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가장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모세가 자신을 보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약점이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출신은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요. 또 책임감이 없습니다. 또 노예는 자존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무지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너무너무 약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 서게 되면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짐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능력을 보지 않고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약점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지 아니하면은 이 다윗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생활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때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이 보았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보았던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무엇입니까? 시편 27편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부모가 나를 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버렸지만은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광야의 생활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아름다운 능력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대적자의 손에 맡겨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쫓아오는 저 사울의 손에 저 사울 왕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졌던 분명한 확신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살아생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형편이 좋으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만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이 문제를 통해서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체험을 분명하게 하였죠. 다윗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그 어려운 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하나님은 왜소해 보여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사모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되었을 때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나를 쫓아온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쫓아온다라고 한다면 나는 분명히 위기를 당할 것이며 나는 그 위기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봄으로 인해서 그는 문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문제의 시간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훈련의 시간으로 보고 연단의 시간으로 보고 소망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였던 것이죠.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말이죠. 간질병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커다란 육체의 가시였는지 모릅니다. 그 간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육체의 가시의 문제, 이 간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육체의 가시, 간질병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한 것은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머물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문제를 가지고 봅니다. 저 사람이 지방석의 문제를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됩니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물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경제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그 편견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지 못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나다나엘, 내가 메시아를 만났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4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인 편견인 것입니다. 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다른 말하지 않고 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면서 강권하게 됩니다. 친구의 강권함을 따라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아니시고 나의 좋은 점, 나의 아름다운 점을 먼저 보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볼 때 어떻게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면 주님을 결코 온전히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실 때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나다나엘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하면서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우리는 나 중심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이어서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경건한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묵상하였고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보았고, 네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네가 남몰래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작은 기도, 나의 작은 헌신, 나의 작은 수고에 대해서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충고나 지적을 통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바로 이 칭찬과 격려와 이 축복의 사건을 통해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축복해 주실 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수고를 기억한다, 너의 헌신을 기억한다, 너의 기도를 기억한다, 너의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랬을 때 이 나다나엘이 다 내려놓게 됩니다. 무엇을 내려놓게 됩니까?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고 예수님께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죠. 5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받아들였느냐?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였느냐?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받아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확실히 믿고 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의 그 어려움과 문제로 인하여서 사방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리게 되면 온 세상이 다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늘이 열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보고가 다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는 할 일이 없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그 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나라의 그 보고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 중심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중심적인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내가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면서 서로 자리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 그거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 지실 때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만은 못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게 되었는데 하늘이 열리게 되어자 모든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죽어도 살 것이며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 열릴 때에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실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냐? 너 중심적인 편견,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었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늘이 열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삶 가운데 오르락내리락하게 될 것이며 이 일로 인하여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중심적인 편견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는 실패한 자요, 내 약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의 동족을 보았을 때 자기 동족의 약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예 출신, 못난 출신,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그 약점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사모했을 때 자기가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큰 일을 체험하게 되고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큰 일을 보게 되고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먹을 것이 없지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쏟아지는 큰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여호수아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큰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항상 나 자신에게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형편에 사로잡히고 내가 받은 손해, 내가 받은 상처에 사로잡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손해와 내가 받은 상처에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항상 자기중심적인 편견을 가지고 모두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온전히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약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내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성품과 여호와의 아름다운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서 여호와를 통해서 이 모든 광야의 문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이 광야를 넉넉하게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를 또한 경험했던 사람이 또한 누구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조선 땅을 바라봤을 때 이 조선 땅은 무지한 땅이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땅이고 인습이 더러운 땅이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 어두움만 가득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헌신하게 되었을 때 언더우드와 그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늘이 열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보고 있는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 나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나 중심적인 편견을 내놓고, 나에게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나 중심적인 편견을 내놓고 오직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사모할 때에,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형편을 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내 눈은 왜곡되고 내 마음은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할 대상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 우리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또한 내가 전도해야 될 상자가 누구인가, 그 전도 대상자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 중심적인 편견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가족을 보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이웃을 보며 주님 중심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